저는 서울에 사는 평신도 사역자 구순현 집사입니다. 지난 한 해 원치 않는 사고를 통해서 뼈아픈 고통을 겪었습니다. 스키장에 놀러 갔다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잠시 남편은 서울에 갔다가 다시 스키장으로 내려오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만나서 8m 낭떠러지를 떨어지므로 그 자리에서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세상적인 온갖 의술과 과학적인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남편을 고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38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 뼈아픈 고통을 겪으면서 그제서야 주님을 만났습니다. 온갖 기계를 꽂고 있는 남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의 아픔을 절실하게 깨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중환자 대기실에서 벽을 쳐다보고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난날의 그 아픔과 역경과 고난을 다시 한번 저의 기억에 되살리게 하시면서 현재의 아픔을 당하는 자, 현재의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자, 병든 자, 지친 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자, 장애자, 고아원 양로원 소년은 그 스웨덴 자들을 위해서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뼈아픈 고통이 있었기에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핵심과 영원함을 절실하게 깨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을 보내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는 나에게 주님은 직접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예배에 매여 있었고 다리만 왔다 갔다 했던 교회들만 밟고 다녔던 껍데기 신앙이었습니다. 언제나 자신만만했던 내 성격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뭐든지 밀고 나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고 부끄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세상의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도전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첫사랑의 뜨거운 믿음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는 애쓰고 힘쓰는 자가 침노한다고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가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 행함이 없이는 헛것이었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십자가에 동참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실천했는가에 따라서 유고자나 순교자 각 개인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멸류관, 주택, 세마포, 구름차 그 영광이 다 틀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8년째 사업을 했던 사업가입니다. 저는 그 사업이 너무나도 바쁘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 나가서 예배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 안 듣고 목사님 말 안 듣다가 나는 언젠가는 큰일 나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제 사정을 주님이 더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연륜의 행사처럼 신정 때면은 늘 스키장에 갑니다. 지난 한 해에 우리는 스키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역시 스키를 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스키장을 떠났습니다. 1년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준비 기도해야 될 그 시기에 우리는 첫 주일날 스키장을 떠났던 겁니다. 첫날은 가서 얼마나 재밌게 잘 타고 놀았는지 모릅니다. 이튿날 아침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은 스키장을 가더라도 우리는 몇 번씩 서울에 올라갔다 옵니다. 자신이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를 다녀옵니다. 현장에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우리 남편은 그 전화를 받고 아침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려온다고 오전 9시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조심해서 잘 오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10분 만에 사고가 난 겁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뒤에서 대형 버스가 남편의 무소차를 충격을 주면서 충격에 의해 우리 남편은 고속도로 갓길에 큰 풀밭 같은 운동장 같은 것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피해서 간다고 글로 돌려갖고 들어갔는데 그 풀밭 뒤에가 낭떠러지였던 겁니다. 8m를 그 자리에서 비행을 하며 그 자리에서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무소차를 충격을 준 그 대형 버스는 뺑소니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신문을 보고 6개월 만에 1년 만에 시체가 발견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그날 하늘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바퀴 자국을 레카차 운전사가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10분 만에 발견됐다는 사실도 기적이었습니다. 들어가서 바퀴 자국을 따라가 들어가 보니 8m 밑에 무소차가 박혀 있더랍니다. 내려가서 문짝을 열려고 했지만 안전자석만 남고 다 부셔져서 이제 열어서 남편한테 물어보니까는 사람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콘도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우리는 후송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 담당 과장님이 저를 부르시는데 30년 동안 이런 환자가 여기에 들어왔지만 한 명도 고쳐서 나가지를 못했다는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 얘기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던 겁니다. 남편이 어디 있나 보니 수술을 하려고 대기실 앞에 누워있는데 달려가서 남편의 팔다리를 먼저 만져봤습니다. 제가 팔다리를 만져보며 확인해봤더니 분명 그 팔다리가 그냥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현실을 부인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다시 눈을 떠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남편을 다시 바라보며 팔다리를 또 만져봤더니 분명 내 남편은 전신마비 식물인간으로 내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머리에 생각이 나는 게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 안 듣고 목사님 말 안 듣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나는 언젠가는 큰일 나는 건 아닌가? 그 큰일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남편을 이렇게 전신마비 오는 거였습니까? 그때서야 저는 주님 앞에 주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스키장에 놀러 왔는데 왜 하필이면 내 남편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스키를 타고 놀았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입니까? 저 텔레비에서나 보고 소설책에서나 보고 남의 얘기로나 듣고 뉴스에서나 봤던 일들이 어떻게 내 앞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애통해하며 아무리 울어봤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수술 대기실에서 있다가 수술실에 들어가 4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했습니다. 4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한 거는 잘못된 뼈를 갖다가 제자리에 놓는 작업을 한 거지 한번 이미 신경이 마비가 된 거는 돌아올 길이 없답니다. 들어가 보니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니 남편은 울고 있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한 가정의 과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이들 아빠로서 그는 부족함이 없었던 엘리트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로 식물인간으로 됐던 겁니다. 30분만 간호원이 남편을 봐주지 않으면 눈물 콧물이 티범벅이 돼갖고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나와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코가 나오고 가래가 나오고 소변을 보고 싶어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들어가 남편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남편을 고칠 수가 없답니다. 우리 남편을 한 번만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해서 사자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구한 자가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구한 자가 누굽니까? 주님, 우리 남편을 한 번만 고쳐주신다면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의 아픔보다 내 남편이 더 아프더냐? 저는 주님 앞에 주저앉아 한 번만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아무리 울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차도가 나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나마 머리만 살아있었습니다. 남편이 할 수 있는 의사통역은 딱 하나, 눈을 깜빡거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목뼈가 부러지면서 목에서 신경줄을 목에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살아있었습니다. 얼굴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얼굴도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비가 목으로 올라오면서 입이 어눌해지며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열흘에 한 번씩 맥박이 다운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맥박이 다운이 되면은 전기 충전기를 갖다가 충격을 줘갖고 다시 살려냅니다. 맥박이 다운이 돼서 3분, 4분만 지나가면 목숨을 잃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기 충전기로 남편을 살려내는 것을 제가 거기서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건강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몇 번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사명 감당하라고 살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중환자실은 말 자체 그대로 중환자들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살려달라고 애통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목숨을 잃는 걸 수많은 생명들이 가는 것을 저에게 두 눈으로 보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저는 세상에 제가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인간이 얼마나 무익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중환자실에서 보게 하시고 저를 깨닫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셨습니다. 어떤 위험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억만장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 한 모금을 먹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세를 드리고 살아도 그 생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5분도 10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코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나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38절에 생사하복은 주께로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잠깐 왔다 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알 수 없나니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안개와 같은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인 같은 나그네 같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집 다 모조품들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폭풍과 회오리바람으로 우박을 때려 박살을 낼 수 있는 게 만군의 여호와 내가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6절 7절에 여러분들의 몸은 풀과 같고 아름다움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했습니다. 그렇게 잠깐 왔다 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그렇게 잠깐 왔다 가는 세상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해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할 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뚝 끊어지고 나면 그때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뿌린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줄 뿐입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겨를 심은 자라면 짚을 거둘 것이요 바람을 심은 사람은 태풍만 거둘 것이요 악을 심은 사람은 죄악을 거둘 것이요 육체를 심은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그러나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성령을 거둬서 영생을 거둘 줄 믿습니다. 건강할 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건강이 끊어져서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남편은 35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오늘날까지 우리 남편이 어렵고 힘들고 고아 정말 공부를 할 수 없는 학생 그런 가정들을 돌봐주며 그 가정에 살림을 해주고 그렇게 돕고 살았습니다. 자기는 얼굴만 반쪽밖에 남질 않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눌한 입으로 그 아이 등록금 갖다 주라는 얘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착하고 신실하고 믿음이 좋았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나고 교회에서 소문이 다 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고 신실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던 겁니다. 그런데 아침 9시가 됐는데 담당 과장님이 저보고 들어와 보라 해서 들어가 봤더니 전기 충전기로 남편을 살려내다가 뇌사가 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맥박만 튀고 있었지 눈이 다쳐버렸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남편이 저를 알아보질 못하네요. 주님, 그 하늘나라 좋은 나라가 있다는데 그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데 그 나라로 우리 남편을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전신마비로 이렇게 살아갈 바에는 우리 남편을 그 나라로 데려가십시오. 그 기도가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3일 만에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습니다. 38일 만에 용인 선산에다가 남편을 두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남편의 구두가 보이는데 저는 통곡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이 생활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보니 남편이 쓰고 간 물건들이 다 놓여져 있는데 저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벽마다 꽂혀있는 사진을 바라보니 저는 눈물이 나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날마다 신문 보던 모습, 현관문을 바라보면 꼭 배를 두르고 남편이 들어올 것만 같아갖고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남편이 쓰고 간 면도기가 제 가슴을 또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중환자 대기실이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저는 화장실에 가서 벽을 쳐다보고 하늘을 향하여 저는 얼마나 주님을 원망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하필이면 내 남편이냐고,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 남편이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려 놨냐고 저는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둘째 아들이 학교에 갔다 오더니 엄마,
자기네 반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어디를 가더랍니다. 그런데 그 아빠 손 잡고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아이가 울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언제나 아빠의 손을 잡아봅니까? 나는 언제나 아빠와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저에게 따지고 우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저하고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우는 나에게 주님은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람 같은 우레와 같은 천지가 울리는 소리가 제 귓전에 들렸던 겁니다.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귀가 다 흔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게 맡겨준 사명이 있노라. 내 뜻을 네가 알게 되리라. 너는 두려워도 말고 근심도 하지 마라. 이 음성이 우레와 같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제가 꿈을 꾸는데 강남에서 그 일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전하는 꿈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다니엘도 요셉도 다 꿈으로 헌몽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부터 탁자 위에 있는 성경책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울던 그 시간에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부딪히는 글마다 머리에 놀랍게도 컴퓨터와 같이 입력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저는 평신도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부족한 집사입니다. 감히 이 시간에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 땅은요, 여러분들 이 지구를 다 팔아도 땅 한 평을 살 수 없는 게 바로 하늘나라 땅입니다. 억만장자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나라의 땅을 한 평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땅을 어떻게 사느냐? 전도할 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를 받으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으로는 죽고 나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상과도 같은 명령을 오늘 귀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기만 하면 놀랍게도 하늘나라에 여러분들 집에 평수가 넓어지고 면류관이 빛이 나고 이 땅에 100배의 축복,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내가 이 땅에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누가복음 18장 29절에 이 세상에 여러 배로 축복하고 내 새 영생으로 지 못할 자 없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주님은 약속하고 가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는요, 여러분 전도할 때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주겠다고 약속한 거고, 여러분 그 권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어떤 자녀였습니까? 이전에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니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 빛이라. 전에 어둠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메인바되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우상을 숭배했던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16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대요. 26절에 보니 부에서 성령을 보내서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겠다 약속했고 27절에 보니 내게 있는 평을 내가 주노니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두려워도 말고 근심도 하지 마라. 참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기적인 줄 아십니까? 기적의 사건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일 기적은 모래알 같은 수억만구 인구 속에서 여러분들을 그 속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택해서 여러분 귀한 교회의 집사님, 여러분들 장로님, 권사님, 여전도 회장님, 남전도 회장님으로 이렇게 재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이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주인을 잘못 만나서 지금 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누구 만났어요? 우리 주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4절에 보니 보배롭고 존귀하게 읽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다리가 약하고 아무리 나이가 많고 가진 게 없고 못생겨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뽑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 돈 많은 자를 별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십시오. 능한 자, 지혜 있는 자, 가문이 좋은 자, 돈 많은 자를 별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28절에 보십시오. 가난한 것들,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버림받은 것들, 멸시받은 것들, 천대받은 것들, 어리석은 것들,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도 깡촌에 산촌에 살던 풀뚝뚝 목동 빈털털이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버림받은 자, 좌절한 자, 살인자, 그는 빈털털이 거지였습니다.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속에서도 영적 거부가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 그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심이라.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보니 99마리 양을 옆에다 놓고 한 마리의 양을 주님은 찾아다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니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이웃나라에 가서 탕진하라고 거지가 되온 아들을 갖다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 가락지 끼워주고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 하나님의 심정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전도를 할지라도 자랑하지 말지만 부득불 할림이라. 그러나 전도하지 않을 때는 화가 이 말이라. 말씀 자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더라도 자랑도 하지 말래요. 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전도하지 않을 때는 화가 이 말이라.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데도 갈 대로 가고 꼬일 대로 꼬이고 막힐 대로 막히고 만신창이가 되고 남편이 바람을 피고 부도가 나고 여러분들요 이상하게 자녀가 속을 새기고 이런 것들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십시오.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이 아니면 땅에 떨어뜨리질 않는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고난을 겪는 것도 여러분들 죽음 앞에 있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사명을 깨닫는 날 그날까지 여러분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사명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어떤 몸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 여러분들 몸은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내가 매력에 또 약속하면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몸은 교회요 지체요 예배드리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생명 전도할 때마다 하늘에 면류관이 빛나고 보석집을 짓고 여러분 평수가 넓어지고 이 땅에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고 주님은 분명코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이 믿음 자체도 왜 앉아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십시오. 믿음은 결국 영혼권 때문에 앉아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전도한 너희가 바로 면류관이라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가 너의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치리라. 분명코 별과 같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면류관에서 여러분 전도를 100명 한 사람, 10,000명 한 사람, 1000명 한 사람, 몇만 명 한 사람 이미 광채에서 이미 면류관 자체 속에서 전도를 얼만큼 했는가를 벌써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 집에 그 수정 같은 크리스탈 탁자 위에 있는 그 면류관.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분명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면류관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봉사하면은 그 면류관을 주겠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약속대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사야 62장 3절에 보니 여호와 손에는 아름다운 멸관 들고 하나님 손에는 왕관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이 가는 길이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환난과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이 길은 즐거운 길이요 기쁨의 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내가 영화의 면류관을 주리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의의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않는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자랑의 면류관, 잠언서 4장 8절 9절에 보니 남을 품는 자 남을 높이는 자는 내가 영화의 면류관을 주리라. 잠언서 12장 4절에 보니 어진 여인에게는 내가 자비로운 면류관을 주리라.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니 의의 길로 백발의 길을 가는 자는 내가 영화의 면류관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근 면류관, 시편 2장 3절에 정금 면류관. 귀한 여러분들 그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올라간 그 시간에 누가 올라오셨냐면 목사님이 한번 올라오셨어요. 목회를 얼마나 멋지게 하고 올라오셨는지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은요 목사님들이 올라오시면요 그 환영식이 대단하게 이루어집니다. 평신도 하고 목사님의 그 환영식 자체가 틀려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황금악기 부석악기를 가지고 뒤에서 악기를 타면서요 거기서요 그 환영식에 거기서 참가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올라간 그 시간에 목사님이 올라오신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그 환영식이 멋졌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제 입이 다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오시는데 본향으로 이사를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려진답니다. 담임 목사님을 대접하는 자 축복한다 했습니다. 분명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너희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 목사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 목사님의 상을 받을 것이라 분명코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를 불평하는 자
하나님을 불평하는 자, 목사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머리에 발길질하는 자, 목사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자, 목사님에게 순종하다가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슴 아픈 일 있습니까? 손해본 일 있습니까? 너희가 손해볼지언정 가슴 아플지언정 계산 말고 끝까지 순종하라. 세상에 악독을 품고도 자기 부모를 공경한답니다. 영의 아버지는 마땅치 않느냐. 기도하는 종 마음 아프게 해보십시오. 내가 화약을 들고 불 속에 들어갑니다. 너를 성화되지 못하고 환란에 넘기리라. 요즘 교회를 파괴시키고 소동시키고 분쟁시키고 이간시키며 교회를 문 닫게 하고 목사님을 끌어내린답니다. 독사의 자식들, 누가 누굴 대적하느냐. 귀에만 있으면 흉보고 트집 잡으려고 한 번 잘못하면 열을 뒤엎고 주의 종의 실수를 조금도 용납지 않은 완악한 신명들, 회개하라 그러면 대래 사과하라고 오만불수는 것들, 교회를 파괴 소동 이간시키며 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 내가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주님은 분명코 말했습니다. 오늘 귀한 교회는 주의 종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정말 그 주의 종을 대접하는 교회가 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장로님 가정을 갔는데요, 세상에 그 장로님 가정은 물질이 넘쳐버렸어요. 사업을 해가지고 그 장로님은 물질을 무조건 주님 앞에 다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물질이요, 여러분들요, 여러 형태로 그 장로님 가정에 축복한답니다. 그런데 다시 올리니까 흔들어 넘치게 축복권이 오는 걸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십시오.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다 쌓으라. 땅에다 쌓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도적이 구멍을 뜬다는 건 한순간에 돈을 다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도 소자인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고 주님은 분명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그 11조 헌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11조 헌금은요, 축복이 대로로 형통하며 열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11조는 주님께서 왜 만들어놨냐면 가족의 영광을 받고자 만들어놨답니다. 그리고 11조 헌금은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하고 똑같다 했습니다.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거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는 다 도둑놈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 헌금만큼은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사람은 주님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풍족하게 드리시는 분들은 주님도 계산 안 하고 풍족하게 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1조를 아예 하시지 않은 분들, 놀랍게도 거기에 여러분들 띄어먹은 11조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11조 여태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정말 띄어먹거나 그리고 또 내시지 않은 분들은요, 그 11조를 주님 앞에 갚지 않고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가 가로막혀버렸습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에 너의 허물을 통하여 모든 것을 물리쳤고 좋은 것들이 오고 있었지만 다 막아버렸느니라. 누가 막았어요? 여러분들이 막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십시오. 너는 주라. 그러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너를 안겨주리라. 그 뒤에 말씀 잘 읽으세요. 너희가 헤아리고 계산하면 나도 너를 헤아리고 계산하리라. 분명 그 말씀에 주님이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주님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습니까? 가난합니까? 지금 내가 만신창이가 됐습니까?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붓지 않겠나 주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말라기 3장 9절에 말했어요. 온 나라가 내 것을 도적질하여 저주가 임했느라. 만군의 여호와는 말하느니 온전한 11조를 너희가 창고에 양식 있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어 너희가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붓지 않겠나 한번 봐라. 가난하고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좀 많이 내십시오. 잠언서 11장 24절에 보십시오. 흩어 구제하는 자는 부하게 될 것이요 가도의 학교도 거지가 되고 가난하게 된다고 나와요. 25절에 보십시오. 남을 풍족하게 하는 자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샘물은 퍼먹으면 퍼먹을수록 또 샘물이 나온다는 그 말입니다. 덮어놓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너희가 육신의 것으로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으로 거두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롯은 자기 가족을 데리고 소돔 고모라 성에 돈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다가 그 부인이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늘의 세계는요 공짜가 없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교회 나와서 이런 기도도 할 겁니다.
나는 열심히 봉사했다고 장담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기도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눈물로 한번 회개해 보십시오. 성령을 선물로 공짜로 주겠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여러분 공짜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짜로 주는 것도 못 받으면 등신이랍니다. 보너스로 은사까지 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물질은 뿌리지 않고 심지 않고 거둘 생각을 마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십시오. 사르밧가브 얘기가 나옵니다. 사르밧가브가 그 어린아이야 떡 한 징 갖고 먹고 죽는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상에 가져와라 했을 때 갖다 바쳤을 때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질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요 그 사르밧가브가요 여러분 밀가루를 떡 드렸더니 뭐 나왔어요? 밀가루 나왔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이 쌀떡이 될 수 없고 여러분들요 물고기가 통닭이 될 수 없듯이 분명히 보리떡 나왔고 물고기 나왔습니다. 분명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고 계셨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십시오. 금도 내 것이여 은도 내 것이여. 제가 이 메시지를 전했더니 어느 교회에서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금이 30돈이 있었답니다. 집에. 근데 기도할 때마다 금도 내 것이여 은도 내 것이여. 그래가지고 그 근 30돈을 다 갖다가 주님 앞에 성전 건축에 냈다고 전화 왔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은 열몽둥이가 예수 만나고 돌아가다가 순식간에 싹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돌아가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싹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왜? 욥기서 33장 16절에 보니 사람의 귀를 여시고 교훈의 말씀을 인쳐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순현 집사가 강단에서 한 말씀이 기도하다가 이제 귀에서 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곰팡이를 내갖고 병균을 집어넣어서 휩쓸 수도 있고 내가 우박을 때려 박살을 낼 수 있는 게 나 만군의 여호와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오만 교만 불평 원망 의심 울퉁불퉁 왕고집 더러운 습관들을 다 갈아엎을 수 있는 분이 다 만군의 여호와 내가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의심 때문에 울퉁불퉁 왕고집 때문에 더러운 습관 때문에 한순간에 돈이 다 날아가리라. 잠언서 23장 5절에 보십시오. 독수리가 날개치지 돈이 날개에 달려 다 날아가리라. 시편 39편 6절에 내가 재물을 쌓아놓나 누가 취할지 모른다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불치병이 걸려갖고 내가 병원에 그 돈을 다 갖다 줄지 아니면 여러분들 사업을 잘하다가 부도가 나갖고 한순간에 돈이 다 들어갈지 아니면은 불로 없앨지 물로 없앨지 모른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삼아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에 자신이 자신을 찔렀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7장 11절에 아름다움도 없어지고 돈도 다 날아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함이 없는데 왜 거기다 마음 두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 두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1절에 사람이 보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 것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유를 주사 누리게 하시니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보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 것이 있으랴. 내가 빌딩을 바라보면 뭐 할 것이고 주택을 바라보면 뭐 할 것이고 금송아지를 바라보면 뭐 할 것이고 여러분 좋은 차를 바라보면 뭐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주는 것도 주님이시여 가져가는 것도 주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같이 깨뜨릴 날이 있으니 깨뜨리기 전에 홈런 쳐서 빌딩 몇 채씩 갖고 있는 분들 빨리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전 건축할 거 아닙니까? 빌딩 몇 채씩 갖고 있는 분들 내놓으시고 여러분들요 가정에 지금 돈 쌓아놓으신 분 11조 떼어먹은 거 다 갖다 내시기 바랍니다. 깨뜨리기 전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돈 다 날리고 부도가 나서 천부여 나 의지 없어서 나 이제 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벌써 돈도 다 날려버리고 난 다음에 홈런도 한 번도 쳐보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돈 많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홈런 치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어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법까지 주님은 다 가르쳐주세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너희가 나와 증언두언 기도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한다고 내가 들을 줄 아느냐?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에 더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그의 나라가 의가 뭐겠어요? 이제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제 영적 사업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선교센터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이제 주님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와서 여러분들 날마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 몸에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바람 피고 온갖 죄는 다 저질러 가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불평하고 진리를 불의로 맞고 목사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불평하고 형제를 사랑지 못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그래가면서 더러운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외치며 주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허당을 치는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깨끗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을 거울을 보듯이 내 양심을 속이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갈아엎을 때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나라와 민족과 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소리 질렀어요? 20절에 보니 왕이 슬피 울며 새벽에 굴 앞에 서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니엘이 굴 속에서 말했어요. 왕이요, 만세수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 입을 보응하였나이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문제 있습니까? 기도 제목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과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선교센터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교통입니다. 의의 기도가 상달되기만 하면 여러분들 문제 주님이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주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역사는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의 창고, 능력의 창고, 축복의 창고, 은사의 창고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능력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고가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창고가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법을 예수님이 다 가르쳐줬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침 미명 시간에 잠 안 자고 가서 기도했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했습니다. 이렇게 모델같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기만 하면 하늘의 능력의 창고, 여러분 그 파이프와도 같은 겁니다. 능력의 파이프와도 같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의 기도를 해서, 정말 그 의의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 앞에 대로로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음부와 낙원입니다. 천국에는 옷을 입고 있고 지옥은 여러분들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어요. 홀랑 벗고 있어요. 뻘거숭이들입니다. 지옥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청 하늘에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거기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요, 교회에 나와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을 위해서 먼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마태복음 24장 35절 이하에 자기 가족을 다 살렸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은요, 모델같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보여준 겁니다. 거기에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때 땅 한 평이 없었던 거지 피고름이 줄줄 나는 거지였습니다. 부자는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똑같이 장사되어 하늘에 갔더니 나사로는 아브람 품에 안 주고 부자는 어디 갔어요? 불못에 던지질 않았습니까? 나사로 보고 물 한 모금 찍어 나를 다오. 너와 나 사이는 구렁이 끼어서 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저 세상에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그 부자가 성경을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지금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입니다. 그는. 그런데 지금 5 형제를 위해서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 교회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재직 중직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 형제를 위해서 눈물 뿌려 한 번이라도 나와가지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한번 기도해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울고불고 기도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남편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날마다 울고불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은 울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을 행한 대로 가는 것을 거기서 저는 다 보고 왔습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고 계셨습니다. 지옥에도. 그런데요, 거기 부자들이 가는 지옥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부자들. 거기는 돈을 웬만큼 만져갖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최고의 부자들이 가는 지옥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재물을 가진 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 너희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심히 어렵다 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독수리가 날겠지 날개에 돈이 달려 다 날아갈 날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죄악의 홍수와도 같이 범람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가고 모이기를 패하고 믿는 자들을 우는 자와 같이 능력받은 자들을 넘어뜨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라 했습니다. 물은 많은데 다 오염됐다 했습니다. 말씀 없는 기갈이 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 저는 성령 모독죄. 성령 모독죄가 뭐냐면요, 2단이다 3단이다 함부로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입술에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보니까는 2단의 개수로 몰렸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십시오. 여러분들요, 주님께서 안진병의 기머리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평신도가 뭐라 그랬냐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 아니더냐 그랬는데 24절에 보니까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어요? 바알세 왕이 들어가 미쳤다 했습니다. 2단의 개수로 몰았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니 예수님이 식사하러 들어갔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이 21절에 보니까 가족을 시켜서 끌어내갔습니다. 끌어내갖고 결박시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가 나갖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 이 성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 악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인자를 거역할지라도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한 자는 오는 세상과 가는 세상의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고 분명코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모독한 자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잠언서 13장 2절에 입술에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복록을 누리려면 입술에 열매를 맺어라. 3절에 생명, 입술을 잘 지켜라. 그러면 생명이 보존되리라. 6절에 정결하게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여지리라. 시편 34편 1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잘 살고 싶으냐 장수하고 싶으냐 내 입술에 괴사를 끊고 거짓을 끊어라. 그러면 잘 살고 오래 살 수 있느니라. 욥기서 20장 12절에 보십시오. 혓바닥 밑에다가 악을 숨겼다 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독을 숨겼단 말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독사의 쓸개가 장 속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가 밥 먹듯이 뱃속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혓바닥 끝에다가 접착제를 붙여갖고 그걸 가지고 낼름낼름 하고 남을 죽이려다가 자기 죽는 신세 되지 말란 말입니다. 목구멍 너머에 열린 무덤처럼 독을 감고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린 무덤이 뭔지 아십니까? 무덤 파면 썩은 냄새, 목에다가 썩은 냄새 감고 살지 말란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십시오. 거짓 혓바닥 다 지옥불에 던져놓으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그 입술 가지고 남을 사랑하고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상 숭배자들이 가는 지옥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 숭배자들이 가는 지옥은요 대단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한 게요 우상 숭배자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속에서 제사 지내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상 앞에 절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유황불로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숭배해가지고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코 여러분들에게 지상과도 같이 명령하며 주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오늘날까지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다면 그리고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가족을 더 사랑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에 보십시오. 사람이 우준하고 무식하여 저의 우상 나무나 은과 금으로 망령되이 조각한 신상으로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헛것이여 그 우상을 선한 자도 절을 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것이 복가와를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수치와 멸망을 당하리라. 세상에는 태양신 사람으로 본 딴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몸입니까? 만물의 영장으로서 자연계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에게 우상 숭배로 대상을 여기는 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을 보십시오. 그거는 여러분들 10계명 1계명 2계명 성경책 맨 뒷칸에 지상과도 같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값을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멸하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믿습니까? 하박구서 2장 18절에 부어 만든 우상은 다 거짓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만든 자가 그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리요? 심판의 대상일 뿐 내가 진노하는 날 조개 같을 것이라.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이미 패배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답이라 했습니다. 불교 믿다가 예수 믿으면 재앙에 빠진다고 하는데 10계명 5계명에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속이는 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럼 벌벌 떨고 물러갈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거는 귀신들과 교제하는 거는 귀신들과 교제하는 거는 나는 원치 않냐노라.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는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는 게 누가 와서 먹고 갑니까? 지금 귀신들이 와서 먹고 가지 않습니까? 욥기서 7장 9절에 보십시오. 한 번 음부에 내려간 자는 다시 올라올 수 없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그 부자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유황불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코 여러분들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다 유황불에 던져버렸다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들도 다 내게 와서 물과 포도주를 거저 마셔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에 돈을 쓰며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에 수고하느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내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분명코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십시오. 바다와 지옥도 죽은 자들을 퇴해냈고 죽은 자들이 다 보좌 앞에 섰는데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 유황불에 던져지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 보라 내가 마음을 밝혀놓으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 나를 두려워하는 자, 나를 믿지 않는 자, 음란 자, 마술사, 흉계자, 살인자, 모든 거짓말쟁이, 우상 숭배자는 다 유황불에 던져지리라. 나 예수 교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느라. 나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내가 속히 가리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나야지 삽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뭔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까? 다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다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갈아엎지 않고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마음속에 주님은 수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설득시켰습니다. 돌이켰습니다.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을 안 열어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문을 안 열어줬어요. 주님은 문 밖에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믿습니까? 문 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이 활짝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갈아엎으십시오. 그리고 능력의 지팡이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환난에 여리고 질병에 여리고 고난에 여리고 싹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고 나면 다 안 줄 알았어요. 근데 건너고 났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아이성 여리고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살이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갖고 가야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편 114편 8절에 보면 반석을 쪼개어 시내를 흐리게 차도를 쪼개 샘을 솟게 하고 물 먹고 싶을 때 물 주고 고기 먹고 싶을 때 시편 78편 26절에 하늘에서 동풍을 인도하시고 그 건너으로 남풍을 인도하셔서 여호와 속에서 바람이 나오니까 메추라기가 지인을 덮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흡족히 먹더라. 그렇기 때문에 고기 먹고 싶을 때 물 먹고 싶을 때 주님께서 지팡이 갖고 치시기 바랍니다. 능력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른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지어주온다고 하늘에 올 수 없나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에 들어가리니. 마지막 때의 선지자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밝힌 말로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미 불이 던져졌다면 무엇을 원하리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무슨 불 받으시렵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에 성령의 불세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1절에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에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의 불방망이 말씀 속에 깨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연단한 자처럼 살아라. 불 가운데 연단한 자들은요 여러분들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 죄 많고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우리들을 그냥 데려다가 복음의 일꾼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왕소금을 뿌려갖고 정신 차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니면은 신명기 4장 36절에 불 속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 태워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속에서 태워져 버리지 못하고 깨뜨려 버리지 못하고 녹아져 버리지 못하고 부서져 버리지 못한다면 어떤 불로 들어갈까요?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뜨거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쭉정이 내가 다 지옥불에 던져놓으리라. 야고보서 3장 6절에 거짓 혓바닥 내가 지옥불에 던져놓으리라. 마태복음 7장 19절에 열매 없는 나무 내가 찍어서 다 지옥불에 던져놓으리라. 마태복음 13장 40절에 가라지도 몽땅 거두어서 내가 다 지옥불에 던져놓으리라. 들나귀 새끼처럼 다니는 자, 가시덤불 길거리같이 뺀들뺀들한 자 내가 다 지옥불에 던져놓으리라. 마태복음 18장 8절에 손발이 범죄하거든 그 범죄한 손발을 찍어서 버리고 천국에 가든지 찍어버리지 못하면 지옥 간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는 다 지옥불에 던져놓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실까요? 이사야 6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불과 화영금으로 혈육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그 혈육을 심판할 때에 성령의 불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한 숟가락씩 딱딱 떠먹여줄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고 아무리 떠먹여줘도 모르고 찔러줘도 모르고 여러분들 가르쳐줘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호색을 쫓아가다가 진리를 해방하는 자가 되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정욕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희롱하는 자가 되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놨더니 2절에 세상 풍속을 쫓아가다가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유다서 1장 11절에 쾌육을 쫓아가다가 멸망받는 자가 되고, 잠언서 28장 19절에 방탕을 쫓아가다가 궁핍이 웬 말입니까? 세상 풍속을 쫓아가다가 방탕을 쫓아가다가 여러분들요 호색을 쫓아가다가 쾌육을 쫓아가다가 환난의 여리고 질병의 여리고 고난의 여리고 풍파의 여리고를 만나버렸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 쫓아가자. 믿습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발 아래 두었으니 사단을 짓밟아버리고 비밀의 계시를 쫓아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서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를 믿기만 하면 축복이 대로로 형통하며 열 줄 믿습니다.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 반석을 깨뜨리는 불방망이가 아니더냐. 그렇기 때문에 시편 2장 7절에 내가 오늘 너를 말씀으로 낳았도다. 말씀으로 낳은 자는 8절에 보니 내가 열방을 유업을 주고 소산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잠언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빛이요 법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켜라.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도 그에게 나타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알게 되면 가정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내가 너에게 빛나는 세마포를 입혔은즉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해서 주님 앞에 빛나는 갑옷을 입기만 하면 12절에 보십시오. 내게 많은 면류관이 있도다. 13절에 보니까 피 뿌린 옷을 입은 자가 말씀이라 칭하리라. 믿습니까? 신명기 33장 2절에 보니까 불같은 율법의 말씀이 있도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불같은 율법의 말씀 속에 싹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 말씀을 모두 순종하라. 그러면 내게 복이 있도다. 그러면 6절에 보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리라. 8절에 보니 소산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믿습니까? 신명기 32장 1절 2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교훈에 비어 맺히는 이슬 풀에는 담비 여러분 채소에는 가름비 이거를 여러분들 믿는 자들은 10절에 보니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호위하고 눈동자같이 지키리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사야 43장 16절에 보니 바닷 가운데 빠질지라도 내가 길을 내어 너를 첩경을 내어 걸어가게 하리라. 내가 굳은 반석에서라도 내가 기름을 빨게 하고 젖을 빨게 하리라. 믿습니까? 시편 12편 6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흑도가니 속에서 7번 단련한 것보다 낫도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5편 1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단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연단이 오거든 여러분들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오거든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거든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 속에 싹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오거든 머리를 숙이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태풍이 위로 싹 지나가며 태양빛이 비춰지리라.
그리고 은혜의 강이 내 마음에 흘러가리라. 믿습니까?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장 찍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만 십자가고 말만 가시가 아니고 말만 채찍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다 이 세상에 죽고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미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한 명도 죽고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 56장 7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핏값으로 이 재단을 주님이 세웠습니다. 한 사람의 권사님, 장로님, 재직, 중직이 이 재단의 주인이 돼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재단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입술에 찬미를 주님 앞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말이 뭐냐면 로마서 9장 17절에 예수를 온 세상에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왜? 누가복음 4장 43절에 하늘의 복음을 전파라 내가 이 땅에 왔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 1절에 원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골로새서 1장 23절에 천하 만민에게 나가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디모데후서 4장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 말씀을 전파라. 5절에 전대 직무를 잘 감당하고 7절에 선한 싸움 싸우며 나갈 때에 8절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면류관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 그 면류관 광채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면류관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변질되어 가고 있다. 너는 변질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영리적으로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능력과 은사와 말씀을 주면 진리의 말씀을 다 돈으로 팔아먹는 자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많은 자들이 다 나와서 두 손 들고 외치고 기도한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자기 것만 구하고 있지 주님 뜻대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지극히 적답니다. 너는 변질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영리적으로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저에게 몇 번을 반복해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영혼을 구원 정말 한 생명이라도 지금 살려야 될 이 시기입니다. 아직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학개서 2장 6절에 보십시오. 나 만군의 여호와는 말하니 내가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천지를 진동시키리라. 여러분들 천지가 진동된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이미 벌써 지진의 사건이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의 파키스탄 지진, 이전에 터키의 지진, 그리스 아테네의 지진, 멕시코의 지진, 고베의 지진, 이런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영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진의 사건은요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마지막 때에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나리라. 재난이 시작이라고 나옵니다. 이 세상이 언제 끝이 오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자기만 사랑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나와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원통을 풀지 못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여러분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4절에 보니 경건의 모양만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없다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사람은 화이맞은 양심 거짓된 자 외식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내시는 분, 소돔 고모라 성보다 더한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자의 고통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9장 24절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같이 쏟아진 날. 29절에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 성을 뒤엎을 때 롯이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뒤엎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이 세상을 뒤엎는 날, 나 때문에 남편이 살고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살고 지역이 살고 민족과 세계가 살려나갈 줄 믿습니다. 어둠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장세전도 후도 없는 7년 대환란. 내가 하늘에는 기사와 땅에는 내가 징조를 베풀리니 비와 불과 연기로다.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5장 2절에 도적같이 이른다 했습니다. 3절에 보니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해산의 고통 같은 것이 사람에게 멸망의 날이 닥치리니 그때는 결단코 피할 길이 없다 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 도적같이 이르는 날, 내 권세를 나타내는 날, 대역사를 이루는 날, 큰 자나 작은 자나 질서가 무너지는 날, 수군과 비파가 끊어지는 날, 땅끝까지 피바다되는 날, 감당할 수 없는 날, 가슴 치며 통곡하는 날,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는 날,
4200번이나 재림의 약속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새벽에 올지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닭이 울 때 올지 모른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부모, 형제, 자녀, 더 나가서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은 산자 같으나 다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송장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죽은 영혼은 외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전도해야 될 대상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 말씀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내일 하냐? 나는 내일 하겠다고 주님은 분명코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플수록 더 나와서 여러분들 쓸고 닦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프니까. 다리 아픕니까? 관절 있습니까? 나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다리가 아프니까. 전도할 때 쓸고 닦고 봉사할 때에 병마가 떠나가리라. 믿습니까? 겨자씨알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리라. 뽕나무를 뽑아서 내가 바다에 심기우리라. 분명코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적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어떻게 이것이 저만의 특권이고 저만의 아픔이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남편을 보내놓고 하루늘 마음 편안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엄청난 고난을 겪었기에, 엄청난 뼈아픈 고통을 겪었기에 이 세상의 어떠한 부귀와 영화가 명예와 권세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수 없음을 절실하게 깨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중환자 대기실에서 벽을 쳐다보고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몸부림치며 그 나의 초라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니 주님께서 저의 모든 삶을 믿음의 축복으로 감사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내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는 나에게 주님은 늘 찾아와 주셔서 수년아 또 왜 우느냐? 저 세상에 버려진 영혼들을 한번 바라보지 않겠니? 내가 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내가 너에게 뼈아픈 고통과 역경과 고난을 겪지 않고 너를 강하고 담대한 능력의 사명자로 너를 쓸 수가 없구나. 제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은 저를 벌써 아시고 저를 구속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제가 외로울 때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도 감당할 수 없을 때 저에게 자유함을 주시며 나도 사랑할 수 없을 때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영광을 받고자 뜻이 계셔서 이렇게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떠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가정에 영향력을 입힐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빛을 만방에 전하는 전도사, 선교사의 사명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 형제, 자녀, 더 나가서는 이웃 지역에 더 민족과 세계를 주님은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는 주님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며 여러분들이 물질을 올릴 때에 물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면류관을 쌓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 자녀 더 나가서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서 생명의 면류관을 쌓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통성기도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나왔다고 봉사했다고 장담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무관심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른편 강도만이 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흉악한 강도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사지가 멀쩡해서 지금 다 앉아있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다리병신, 팔병신, 안진뱅이, 쩔뚝발이 소경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 돌릴 때에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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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견강날에 세우시고 감히 이 시간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시간도 주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 봉사했다고 장담했지만은 나는 아버지 들나귀 새끼처럼 제멋대로 드나들었습니다. 과인 맞았습니다. 외식했습니다. 가시덤불밭처럼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가고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와 몇십 년 담을 쌓고 아버지 부모를 거역했습니다. 아버지 하여 형제와 담을 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이스로베 카파 원들 나파레게 텐데레 카와드리게 테르바바바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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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던 영들이 살아날지어다. 죽었던 영들이 살아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약의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바이스로베 카파 원들 나파레게 텐데레 카와바바바바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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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이 없는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은 망할 수밖에 없었고 어려움과 겪을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들나귀 새끼처럼 제멋대로 드나들었습니다. 와이슈로베카 파원들 나파르게 텐데레 카바바바바바 죽었던 영들이 살아날지어다. 죽었던 사업도 살아날지어다. 죽었던 믿음도 살아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어포가 빛나게 하시고 멜류관이 빛나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책의 이름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편 강단에 세우시고 감히 이 시간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시간도 주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했다고 오늘날까지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부모 형제 자녀는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냐고 그들은 산자 같으나 죽은 자들이었지만 나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한 번도 나와 눈물 뿌려 기도해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울고불고 기도했던 거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때문에 울고불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한다고 했지만은 더러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장로님 권사님이 돼가지고도 여전도 회장이 돼갖고도 남전도 회장이 돼갖고도 재직이 돼갖고도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바람 피고 온갖 죄는 다 저질렀습니다. 형제를 사랑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사랑지 못함도 살인죄라고 분명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너희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4장 20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를 거역했습니다. 몇십 년 형제와 담을 쌓습니다. 아버지 진리를 뿌리로 막았습니다. 목사님을 대적했습니다. 교회를 불평했습니다. 나와서 감사보다는 내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오만과 교만이 깨지질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는 갈 대로 가고 꼬일 대로 꼬이고 막힐 대로 막히고 만신창이가 되며 아버지 이 재단의 큰 재직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버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이 아니면 땅에 떨어뜨리질 않는 주님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분명 그 시험의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 죽도록 전도하는 자,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에 전신갑게 있는 자, 어떤 고난과 고통도 승리할 수 있는 자, 아버지 남의 말은 일체 금물입니다. 아버지 더러운 습관들을 과감히 수술해버리면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격한다면은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환경의 여리고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운명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천정 보좌 앞에 모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멋진 도시에서 보석집 짓고 아름다운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오늘 더러운 습관을 갈아엎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외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네가 부르짖을 때 응답할 것이요 내가 들을 것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아침 태양빛과 같이 저들을 비춰주시옵소서. 의의 빛으로 저들을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영적으로 다리병신, 팔병신, 안진뱅이, 쩔뚝발이 소경이 있습니까? 급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에는 물된 동산처럼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 핏값으로 세웠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축복이 날마다 사랑과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의 목자를 기뻐 따라가게 하시고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양의 가정에 고통, 질병, 죽음 앞에 있습니까? 그들의 가정에 문제를 놓고 깨달은 기도할 때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수고를 달게 감당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도 인간이기에 때로는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크신 팔로 강하게 잡아주셔서 조금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복음 전하다가 주님 나라 멋지게 갈 수 있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영력과 치력과 체력과 경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꾼을 붙여주시옵소서. 물질을 가진 자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과 세계를 살려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이제 멜루간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세모포가 빛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책의 이름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도 있을 것이요 진리를 해방하는 자도 있을 것이요 외식하는 자도 있을 것이요 거짓 선지자가 많다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서 하늘나라에 다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귀한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계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먹고 남은 것 주님 앞에 내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아버지 귀하게 11조 온전한 11조를 지키겠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띄어먹은 것 주님 앞에 다 가져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축복을 받겠사오니 귀한 성도들에게 신명기 1장 11절에 현재보다 1000배라는 축복이 저들의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신명기 28장 6절에 나가도 돌아도 복을 받게 하시고 소산이 땅 끝까지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귀한 교회가 전도의 불이 일어날지어다. 찬양의 불이 일어날지어다. 주의 종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죽었던 영들이 살아날지어다. 죽었던 사업이 살아날지어다. 죽었던 믿음도 살아날지어다. 함께 하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